26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 상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고 또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은총과 또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는다면 그것처럼 기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자라날 때에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참 복된 삶이요, 참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의 꿈이요 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 혼자에게만 해당됐던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도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됐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이 되고 간증이 되는 삶,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축복된 삶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어떤 공식과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동떨어져서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받고 살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간증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축복의 유산이 물려주고 이와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그 축복의 인생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을까? 그 핵심 원리가 뭘까? 오늘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제사장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른 척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우리가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 황금률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다 정금같이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황금 같은 말씀, 이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원리가 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된다.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그냥 꾸며낸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그 농사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농사꾼이 팥도 짓고 콩도 짓고 하는 그런 농사꾼인데 그 팥을 심었어요. 근데 팥을 심었는데 그의 팥 가격이 아주 폭락을 한 거예요. 그 장사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갖고 야, 큰일 났다.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팥이 망했으니까 콩을 심자. 콩을 심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이 팥 농사했다가 망한 사람이 다 콩을 심은 거예요. 기양에 콩 농사했던 사람 콩이 잘 됐으니까 콩을 또 심고, 그러니까 팥은 없고 콩만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콩 가격이 또 폭락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야, 두 해 연속으로 망하면 이제 내가 살 길이 없다. 그래갖고 내가 결심을 하자 해갖고 이 콩밭 옆에다가 초막을 졌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래갖고 딱 초막을 져놓고 콩만 옆에 가서 막 기도했어요. 주여,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콩을 팥으로, 콩을 팥으로, 오직 3일 동안 기도하는 콩을 팥으로, 콩을 팥으로. 근데 3일 동안 작정하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콩이 팥으로 안 받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약간 원망이 나고, 하나님 왜 안 바꿔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 이거 콩팥 이거 바꾸는 거 이거 하나 못 하십니까? 하나님 왜 콩이 팥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멀리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능력 있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할 게 없어요. 왜? 어쩌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뿌린 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뿌리면 앞으로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도 똑같이 대접하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참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제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겠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잘 뿌릴 수 있는, 잘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접을 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대접의 대상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을 향한 대접.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 대접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환대와 환영, 축복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두 번째 대접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을 잘 대접해야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고 확정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무엇이 좋은 대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면 너가 그 비판을 뿌렸으니까 너도 비판받는다. 너가 헤아리면 너가 그 헤아린 것 때문에, 정죄했던 것 때문에 너가 똑같이 정죄받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려놓은 거 그대로 거둡니다. 물론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비판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뿌려놓은 A를 향한 비판은요, 그 말은 C니까 그 말이 반드시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를 비판하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말한 것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 말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욕해요. 그러면 그 욕하고 나면 자기 안에가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죠? 왜? 그게 에너지니까. 내 안에 있던 묶였던 것이 쑥 풀어나가요. 풀어나가면 없어졌습니까? 사람은요 그것이 풀어졌으니까 됐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은요, 그 A라는 사람이 나를 욕하진 않아도 반드시 내가 말한 그 욕은 살아있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내가 욕하면 욕이 돌아오고요, 내가 칭찬하면 칭찬이 돌아와요. 너가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오고, 너가 헤아리면 헤아림이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배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저거 참 못된 거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 사람의 눈에 들보처럼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너가 훨씬 더 큰 문제다. 그 사람의 문제 있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문제는 T 정도의 문제고 사실은 너 눈 안에는 들보 같은 문제가 있다. 자기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싶거든, 욕하고 싶거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왜? 자기 자신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애매히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영적 존재예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은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피 흘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피가 땅에 쏟아져서 그 피가 나를 향하여 탄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죽였는데 그 죽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된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모함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중단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몰라요. 무슨 일 때문에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지금 느껴지는 상황은 그도 나한테 계속 잘못해요. 그것 때문에 나도 계속 잘못해요. 부부간에도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이 계속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안 좋게 반응이 나와요. 친구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나도 안 좋게 반응해요. 부모와 자녀간에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나만 중단하기엔 좀 억울한 거예요. 그 사람도 잘못을 분명히 하니까 그도 나도 같이 중단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좀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억울해도요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지 않으면 그 씨앗은요 계속 뿌려지고 계속 욕과 원망과 분노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한 여고생이 있었어요. 실화인데, 근데 그 여고생이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이 여고생하고 동생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고생 때가 아니라 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죠. 이 아이들을 그 고모가 키운 거예요. 고모가 시집도 못 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키우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그 아이가 생각할 때 고모가 고마워요. 고모 없었으면 자기는 처음에 고아인데 그 고모가 자기를 참 잘 키워주니까 고마워요. 고맙지만 이 고모도 그래서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자기 그 오빠 아이들이니까 그걸 잘 키우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시집도 못 가고 키우니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한테 잘 되라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있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넌 왜 이러니 뭐 일을 할 때만 잔소리. 근데 이 아이가 또 그 고모가 참 고맙다는 생각은 들지만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고모가 뭐라 그러면 왜 그러냐고 대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삶이 됐어. 고모는 막 잔소리하고 이 여고생은 막 대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근데 이 여고생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게 또 찔리는 거예요. 내가 고모한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찔려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고모한테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집에 가면 또 고모는 교회를 안 다니까 교회 다니는 이 조카가 싫은 거예요.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교회만 가냐? 그러니까 또 막 잔소리. 잔소리 하니까 또 대들어요. 그러면 이제 또 교회 와서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고생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만 안 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된다 하는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고 집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이 딱 그런 거야. 지금 분명히 집 문 열고 들어가면 내 고모가 또 나한테 잔소리할 텐데, 그럼 나는 또 막 대들 텐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들어가면요 고모는 나한테 잔소리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모 만나면요 나는요 고모한테 또 대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모를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했는데 내가 고모 만나면 안 되고요. 나는 뒤로 물러가고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성령님이 고모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뒤로 물러나 줄게 하고요. 성령님이 고모님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고모가 뭐라 그러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를 하면 당연히 딱 대들었던 게 자기의 습관이니까 딱 대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잔소리를 하는데 그때 문득 이 여고생의 눈에 고모의 눈가에 있는 주름살이, 그 주름살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퍽 터졌어요. 이 여고생이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고모 우리 때문에 너무 많이 늙었어. 그리고 고모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 여고생의 행동에 당황한 거예요. 왜 이러지? 얘 왜 이래? 그런데 그렇게 울고서 끌어안는 자기 조카의 그 눈물과 함께 그 고모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같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녹아진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고모도 같이 교회 다니고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들 만나면요 아무리 결심해도 욕하지 말자, 분노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하는 결심을 갖고 아무리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비판하게 돼요. 그렇게 욕하게 돼요. 왜?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내 수준. 그게 내 수준 갖고 살아가면요 계속 우리가 살면서 그런 안 좋은 씨앗을 뿌려요. 사랑한다고 만났던 남편, 사랑한다고 만났던 아내도요 내 수준이니까 그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욕하는 거예요. 그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 욕하는 거예요. 내 수준 갖고 만나면 안 돼요. 내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수준으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수준.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세요. 오늘도 집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주세요.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세요. 내가 만나면 나는 또다시 죄악의 씨앗을 뿌려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눅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야. 나는 죽었구나. 교회가 맨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맨날 죽어야 된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죽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만나면요 나는 만날 때마다 내 수준의 것들을 부려요. 내 수준의 욕을 하고 내 수준의 분노를 걷어지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서 살면 불행이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이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말은요 죽어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죽자. 그래,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차라리 내가 성질 부리는 게 있어서 내가 그냥 죽자. 그러면 아내가 웃으면 그래도 가정 전체가 편안하니까 그냥 내가 죽자. 이래서 죽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죽어 사는 건 언젠가 폭발해요. 회사에 가서도 사장 앞에서 죽어 사는 건 언젠가 폭발해요. 폭발하고 나면요 그건 걷잡지 못해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러면서 이혼하는 거예요. 죽어 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는 죽고 나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어요. 믿고 나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침례 받는 것이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 교회 나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순간 너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너 자아는 죽은 것이다. 그리고 너 안에는 예수만 살아 계신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이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그래서 이제부터 여겨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믿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걸 압니다. 그런데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령처럼 툭툭 튀어나옵니다. 툭툭 튀어나오는 것을 주께서 결박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지금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내가 여기서 막 죽도록 노력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죽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마귀는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직 내가 안 죽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죽은 줄 아니까 나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 사는 거예요. 죽어 사는 것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여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발동하는 자기 자아의 유령이라는 게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참 신기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여기면서 이런 살아있는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이러면 안 죽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그렇지 나는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딱 나올 때만 나는 죽었는데 뭐 딱 나올 때가 나는 죽었는데 뭐 라고 여겨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일해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기 시작할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감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들 만날 때 내가 죽었는데 내가 만나면 안 되지. 내 성질대로 만나면 안 되지. 난 죽었어. 난 죽었고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고 성령의 입술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부터요 자기 수준이 아니고 성령의 수준으로 새로운 씨앗이 뿌려져요. 아내도 남편도 친구도 동료도 그 뿌려놓은 씨앗이 걷어질 때 행복한 삶, 복된 삶이 돼요. 그때부터 가정의 회복이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대접할 때 야 돈 모았고 밥 사주자. 물론 그것도 대접이에요. 차 사주자. 그것도 대접이에요. 선물 갖다 주자. 그것도 대접이에요. 그런데 그 대접 아무리 해도 자기 수준으로 만나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욕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화내요. 등 돌려요. 배신해요. 기껏 다 하고 욕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껏 희생 다 하고 욕하고 사람들 밥 준비 다 해갖고 밥 먹이고 그러고서 보내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냐고 남편 회사 보내고 아이들 보내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까지 설거지하면서 밥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뿌려놓은 욕으로 욕을 거두는 거예요. 내 수준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수준. 나는 죽었고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시킬 때마다 아니야 넌 죽었어.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었어요. 다시 한번요. 나는 죽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 나는 모르지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내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죽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 마귀의 거짓말을 속지 말고,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내 수준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아요. 우리가 살아왔었으니까 내 수준이 뭔지를 알아요. 저러면 욕해요, 저러면 화내요, 저러면 분노해요, 저러면 뒤돌아서서 막 씹어내요. 자기가 자기 수준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수준을 알거든요. 내 수준이 나올 때,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내가 죽었는데 주여 내 안에 예수의 수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대로 그때부터 전혀 다른 눈이 되고요, 자기 수준은 그 여고생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딱 만나주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이니까 그 고모의 주름진 눈가에 그 주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기를 키우려고 그렇게 십수년을 수고하는 초라해진 여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는 성령의 눈, 성령의 말, 성령의 말. 이때부터 제대로 부러져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니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대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성경은 우리 자신이 굉장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람을 구원하려고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우리가, 그 존귀함을 받은 우리가, 그 거룩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자신처럼. 따라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비하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을 못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면 입이 삐죽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녀를 사랑 못해요. 함부로 말해요. 자녀에게 함부로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향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자기를 비하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자기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도 자기만큼, 자녀 사랑하는 것도 자기만큼. 따라서 평생에 희생만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희생만 하면서 자기 자녀를 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어머니 아버지 참 감사해요, 날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군요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요. 배신감 느낀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하하면서 준 것은요, 그 자녀한테도 약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참 사랑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인생의 미래가 멋지게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잘 투자하라. 오늘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어로빅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뭐 책도 읽고 뭐 영어학원 다니고 뭐 자격증 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투자해요. 그러면서 이 투자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투자한 대로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처럼 못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짜 자기 대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 주는 것은요, 자기 대접을 잘못 알고 있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대접한다, 막 자격증 따고 공부하고 뭐 자기 좋은 것 먹고 뭐 약 먹고 막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대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 것이다. 자기를 향한 투자를 하는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막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된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로 찾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투자만을 계속했던 사람이 행복해집니까? 자기 인생이 멋지게 만들어집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대학 동기 중에는요, 지금도 자격증 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직업은 무직.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를 향해서 무엇인가 계속 해야 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녀요. 그러면서 자격증 많이 땄어요. 근데 무직. 웬만하면 저는 자격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 그것도 2종 보통. 봉고 운전도 안 되는 2종 보통. 얘는 자격증 굉장히, 그런데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자기를 향한 투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살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못된 투자로 허비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나를 향한 최고의 투자가 뭐예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뭐예요? 그럼 돈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직장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요즘처럼 직장이 불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안전해요? 자격증이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투자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전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흔들어 버리면 끝이에요. 진짜 안전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요, 돈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을 맡기지 않아요. 직장에 맡기지 않아요. 야, 이 정도 재산 있으면 너가 그래도 살만해, 이렇게 맡겨놓지 않았어요. 자기 믿음의 그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맡길 때 그런 데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주님과 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맡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내가 너희를 말씀에 맡기는데 왜 말씀에 맡기느냐?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너를 붙잡아 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너희의 인생의 축복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뿌리 받고 세워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애틀의 주일학교에 교사 한 명이 아이들 4명을 말씀으로 초등학교 때 키웠어요. 고등학교까지 말씀으로 키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키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대학 가고 3명은 대학 못 갔어요. 그럼 뭐 교회 다니기도 뭐 대학도 못 가고 실패했구나. 뭐 교회 다니고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무슨 소리냐? 아니에요. 꼭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실직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대학에 한 명 들어갔는데 그 한 명 들어갔던 사람도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 그리고 대학 안 들어간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보잉이에요. 보잉이면 알죠? 보잉 비행기 만드사 보잉 747. 그 전까지 비행기는 다 기체에 엔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잉이 처음으로 날개에 엔진을 다는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날개가 힘이 있으니까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600명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대륙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보잉이랑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코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핸드폰을 제일 처음에 발명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한 교사가 지금 주일학교 한 교회예요.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 아이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붙잡아주잖아요. 대학 아니었어요. 재산 물려준 거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붙잡아줬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인생이 이렇게 멋있어져요. 기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그
그 한 사람은 보잉이라는 사람 기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자를 도와서 보잉사를 만든 거예요. 경영을 한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4명.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뿌리가 박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에 보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도다. 여러분, 나를 향한 최고의 투자가 뭐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기 인생에 대한 투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야, 내 인생 허비하는 것 아니야? 시간 버리는 거 아니야? 이 시간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지 않아? 이 시간에 놀러 가는 게 가정 행복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아니에요. 한 번 놀러 가면 이혼 안 해요. 한 번 자면 평생 안 자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오늘 돈 벌러 가면 평생 벌 만큼 돈을 법니까? 몇백억 정도 법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자식한테 돈 물려주면 그 자식 행복합니까? 통계적으로 봐죠. 99.9%가 그 자녀가 돈 때문에 망한다는 거. 정말 제대로 세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각기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비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편 아내의 가정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에베소 교회에 할 때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있어야 되느냐를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뭐고 그리스도가 뭐고 이걸 모르니까 이 관계가 어떤 것이니까 설명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그냥 설명해봤자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가정을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야,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니?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니?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않니? 남편이 아내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니?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남편이 되고 교회가 아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고 보호하고 사랑해 주고 높여 주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처럼 자기의 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교회 안에 내 자신이 있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자기 인생을 향한 투자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 나온다는 것, 말씀 듣는다는 것,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돈 1, 2억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투자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 나를 향한 최고의 투자는 뭐냐? 사람들은요, 자기를 향한 최고의 투자를 영적인 부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육적인 부분에만 투자해요.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어느 회사 들어갈까? 나를 향해서 무슨 그 스펙들을 만들어낼까?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그 투자가 그게 자기의 인생의 투자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안 됐는데 범사를 투자하면 잘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투자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발견되고, 아,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럴 때, 야, 너가 여기 있구나. 내 사랑하는 교회 안에 너가 지체되어 있구나. 그럴 때 얼마나 내 인생이 안전한 삶을 삽니까? 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68편 1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의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 양 우리에 목장의 양 우리에 누울 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보고 양 우리에 누울 때, 야, 사람이 지금 양 우리에 가서 눕습니까? 양 우리에 누울 때. 그러고 난데 그 다음에 표현이 뭐예요? 그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사람이 무슨 날개가 있어요?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다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비둘기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것의 상징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렸던 예물이 비둘기예요.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하면요 가장 가난함이에요. 비둘기는요 소리도 가난하게 보여요. 비둘기 소리 들어보셨나요? 특히 그 이슬비 내리는 날 비 맞은 비둘기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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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비둘기 소리. 구구 구구 구구. 이 비둘기가 그렇게 불쌍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불쌍한 존재라도 양우리에 놓을 때, 사람이 어떻게 양우리에 놓을 때, 이 양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그의 양된 교회를 말해요. 이런 불쌍한 사람이라도, 이런 가난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놓으면 할렐루야 황금 비둘기처럼 바뀌어질 것이다. 존귀한 존재로 변화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교회에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존귀케 됩니까? 링컨이 그렇고, 로펠러가 그렇고, 빌 게이츠가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 존귀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는 것보다 더 귀한 내 인생을 향한 투자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인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갖고 나머지의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대접이에요. 물론 사람들을 향한 대접도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향한 대접도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접. 왜 사무엘이 이처럼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접해 주니까, 하나님이 대접하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흔들겠어요?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주고는 하나님 대접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삶, 이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기도할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설교하기 전에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좀 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할 때도 기도했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끝나고 기도합시다 해서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요. 교회 나오면 누구든지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 되면 안 돼요. 상관없이 더 나가야 돼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인생에 허다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그냥 난 기도해요 라고 하면 해결이 안 되고요, 내가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지.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내게 있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앞에 내가 기도로 살아야지.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거예요. 한 유명 여자 아나운서가 있어요. 이것도 실화인데요. 근데 이 여자 아나운서가 중매로 청년의사하고 중매를 했어요. 서로 보니까 서로 참 좋아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데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남자를 보니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은 거예요. 교회를 한다. 우리 아마 이 청년들 가운데 그런 갈등 많을 거예요. 다 괜찮은데 교회만 한다뇨. 반대로 진짜 나머지 다 후졌는데 교회만 다녀.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하냐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100이면 100 다 좋은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할 때 꼭 안전막을 꼭 하나 두죠.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면 사귀고 결혼하자. 그럼 남자는 눈이 빨개졌고 교회 다닐게. 이 남자도, 이 청년의사도 내가 교회 다닐게. 그 여자 아나운서가 참 똑똑하고 예쁘고 좋으니까 야 혈서라도 쓴다 막 아니 됐다고. 교회 정말 다닐 거라고. 그 정말 사귀고 교회를 다니고 결혼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대부분의 남자가 못된 것은요, 그렇게 말해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래도 착해요. 신실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약속을 한 것대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근데 문제는 이 아내가 잘못 생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 남자가 정말 약속대로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절대로 합니다. 교회를 와서 다른 데 가서는 전혀 흐트러진 모습이 없는 남자예요. 다 얼마나 흥도 없는 그런 남자인데 교회만 오면 조는 졸다가 눈 갑자기 또 자고 교회만 오면. 그러니까 이게 이 남자하고 그러니까 살면서 영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행한 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교회만 다니는 내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드네요. 괴로우네요. 그러다가 이 여자 아나운서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이 미워지고, 그러니까 막 자꾸 말이 안 통하니까 점점 미워져갖고 어느 정도까지 미워졌냐면은 자고 있는 모습,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믿고,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믿고, 이게 짐승이냐 인간이냐 막 이런 느낌을 들고 막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우니까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걸 기도로 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결심했어요. 아나운서가 새벽 기도 결심해서 나온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새벽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같은 세론이 있는데 그 세론한테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같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같이 기도하는 게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났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반응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미웠던 사람이 안 미워진다는 게, 여러분 그것만 되면 가정은 행복해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진짜 기적이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 미웠는데 안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점점점 멋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멋져 보이고 좋으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의 명랑함이 다시 돌아왔어요.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도 자기 아내가 집에서 죽어갖고 있었는데, 이혼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런데 활짝 피니까 이 남편도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교회를 남편이랑 같이 갔다 오는데 그 남편이 이러더래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지 오늘 처음 알았다. 아멘 합시다.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기도로 푼 거예요. 기도로 사는 삶.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이 결심을 안 하는 거죠. 이것을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저기 쫓아가야 되겠다. 이 사람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은 안 돼요. 그걸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기도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 이때부터 바뀌어져요. 근데 이게 하나님 대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거. 어떤 사건과 일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직장생활 속에, 사업하면서 그 사람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래요. 너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심해야 돼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사람 대접도 중요하고 자기 대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대접에 실패하고 나면 다 실패해요. 오늘 우리가 결심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에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고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가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중요한 어떤 고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직장 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모와 지금 자녀들 가운데 참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의 인생의 진로에 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대접이 뭐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결심을 하는 기도로 풀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내가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날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후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는 자, 기도로 문제를 푸는 자로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